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목적을 이룬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실수한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가 곧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실수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배우게 되고 연단되고 믿음과 인품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네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실패는 아니지만 실수의 대가는 치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네 사람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장면들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서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9절 39절과 40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라는 이러한 저주와도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어버리니까 에서에게는 더 이상 갈 축복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겪게 되는 대가입니다.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자기는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 보면 39절에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 없는 그런 불모지, 그러니까 광야나 사막 같은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그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나 유목과 같은 정상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자신의 무력을 믿고 남을 약탈하거나 빼앗는 그런 전투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 동생을 섬기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매임을 벗게 된다라는 번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매임을 벗는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뭔가 얽매임에서 벗게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안하게 쉼없이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탈민족, 전투민족이니까 이렇게 정처 없이 방랑하면서 자기가 약탈 대상을 찾으면 그들과 싸워서 여자나 또 먹을 것이나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 오는 그런 약탈민족, 전투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에서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큽니까? 이미 나누었지만 에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권,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정말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절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주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정말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집안을 패가망신시킨 그런 불효자식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유랑하는 전투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4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요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을 내가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그는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무섭고 고통스럽게 치르게 됩니다. 우선은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겼다고 여긴 이 형 에서로부터 증오와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치러야 되는 이 대가는 형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얻었어요. 그러나 형제의 우애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님 재산이나 유산 때문에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는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 유산, 아버지 유산 때문에 서로가 정말로 원수 사이로 지내버리는 형제지간을 봅니다. 또한 이 야곱이 겪어야 하는 대가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참 리브가의 그 귀는 정말 그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에서가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댔을 건데 그걸 또 어떻게 듣고는, 야 너의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걸 또 아들한테, 야곱한테 또 갖다 일러줘요. 어찌됐든 우연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푸념 소리를 들었던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는 것이 도망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도망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가 10년의 세월을 사울 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다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몰리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고 목숨을 걸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의 칼을 꽂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왕 앞에서 입에서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거기서 목숨을 건져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도 처했습니다. 적국에도 못 도망가고 나라 안에도 도망칠 데가 없으니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서 짐승들이 사는 그런 짐승의 오물 냄새와 짐승의 노린내가 나는 그런 토굴 속에서 홀로 비참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대가로 인하여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도망자의 삶에 내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과 집과 부모님과 친구들을 두고 도망쳐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어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가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야곱처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직선 거리는 한 6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맥을 돌아가야 하고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동 거리는 직선 거리보다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 한 서로 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서로 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 후로는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잃은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말 속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거주하라고 하지 않고 몇 날 동안만 거주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야곱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가 생각했던 그 몇 날은 그의 남은 생애가 돼버려요. 몇 날이 아니라 그의 남은 생애였어요.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5절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러니까 리브가는 두 가지를 예측했어요. 먼저는 형 에서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다. 여러분, 풀렸나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형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그때에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풀리면 이렇게 아들을 사람 보내서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은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 생각대로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이것이 사람이 가진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미래에는, 내일은, 한 달 후에는, 석 달 후에는, 1년 뒤에는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본문에서 리브가는 동시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먼저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을 잃는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어찌 너희 둘을 잃으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만 잃는 게 아니고 에서도 잃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미 에서는 잃은 아들이에요.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훔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에게 가져다 준 그 순간부터 이미 리브가에게 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동생 야곱만 편애하는 어머니, 심지어 내 옷까지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동생에게 가져다 바쳐버린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향한 에서의 심정은 몇 마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원망과 서러움과 그런 상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한두 마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처절하게 웁니까? 어떻게 나에게 빌 축복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얼마나 원통하고 마음이 서러웠으면 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그렇게 울며 애걸복걸을 합니까?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또 어머니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햇사람,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야곱의 아내로 주면 내가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이미 에서 꼴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내 오라버니 집에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을 얻어서 결혼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삼촌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리브가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직한 말도 아니고 때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형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끼쳤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야곱이 떠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믿음의 자손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낸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아들의 결혼 문제를 사전에 남편과 한 번의 상의 없이 이렇게 아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또 이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러한 그의 실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했고 남은 삶은 떠나보낸 야곱을 그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고독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삭이 치른 대가입니다.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네 사람 중에요, 가장 크게 실수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로 서야 아내가 바로 서고 자녀들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내와 아들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잘못된 결정이 가족 전체를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들이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 아버지인 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아버지들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위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러한 실수 때문에 아내도 아들들에게도 큰 고통을 겪게 하지만 그가 붙잡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수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의 대가는 너무너무 아프게 치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가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평생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생이별을 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보지도 못해요. 다 이것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권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실수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해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실수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지만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실수를 없는 걸로 할 수 없어요. 실수의 대가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축복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축복의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때 역사 일타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설민석 씨 아시죠? 굉장히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유명한 스타 강사인데 그분이 최근에 했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막 방송 프로그램에도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래서 막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의 스캔들은 아니고 이슈가 하나 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2022년도인가 논문 표절이 이렇게 한 보도 매체를 통해서 터지게 돼요. 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스타 강사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분의 삶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겪게 됩니다. 모든 방송 출연 중단하고 하고 있던 사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떠나가고, 가족들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같은, 그분의 말로 표현하면 진짜로 수군대는 건지 내가 수군된다고 느끼는 건지를 모르니까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야, 저기 설민석이다, 그 사람이다, 막 이러는 게 그냥 혼자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공황장애, 뭐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50이 넘는 나이에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 표절이었다는 논문 다시 쓰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50이 넘는데 대학원생입니다. 학생의 신분입니다. 주변에서 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무슨 미친 짓이냐, 시간 지나가면 사람들 다 잊는다, 그냥 조용히 잊고 지내,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 지나가면 다시 복귀해라, 다 주변에서 이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댓글이 역사기꾼이라는 댓글이었어요. 역사기꾼. 여러분,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편법은 없어요. 편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그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잊을 때쯤 그냥 사람들 다 이제 잊고 사니까 내 과거 그냥 묻어버리고 다시 등장해서 또 내가 먹고 살 거 그냥 또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에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 헷 족속의 딸들 중에 그것도 둘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 여인들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서, 그것도 둘이나 아내를 얻어서 늘 에서에게 뭘 이야기했겠어요? 야, 우리 민족이, 우리 종족이 섬기는 신을 한번 섬겨봐라. 얼마나 좋냐.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뭐냐, 이렇게 멋들어진 우상을 섬기면 얼마나 좋냐. 옆에서 얼만큼 에서에게 애교를 떨면서 같이 섬기자고 에서를 미혹했겠어요. 그러니 그 에서의 실패를 보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축복의 물줄기를 흐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거나 시집 장가가는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계속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의 실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이삭은 스스로 볼 때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실수 때문에 두 아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서 생이별하게 생겼고 또 큰아들은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큰 상처를 품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너무 부끄러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수와 허물이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렇게 모든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야곱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가 형 에서만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또 편하겠어요? 형만 좋아하는 아버지 편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의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실수했고 나는 도무지 자녀를 축복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녀 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형 에서가 봐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치러야 할 실수의 또 하나의 대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가 비참함을 겪는 것을 아버지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는 장면을 에서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받고 싶은 축복을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형의 비참한 모습을 아버지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고통은 자녀가 잘못되는 겁니다. 자녀가 비참해지는 것만큼 부모의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녀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을 아버지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는 이삭이 축복해 주기로 약속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를 속인 동생 야곱이나 동생을 편애하는 어머니도 미워하겠지만 자신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던 그 아버지가 나는 축복 안 하고 동생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마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심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애걸복걸 매달렸을 때 너는 칼을 믿고 살 거고 이런 광야에서 살 거고 너는 유랑민족으로 떠돌면서 살 거다. 나에게 해준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동생은 자기가 보는 자리에서 축복이란 축복은 다 해줘요.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러는 것이에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것을 본 에서가 자기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아버지를 근심시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뒤늦게 깨달아요. 영적인 원리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에서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는 실수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딸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의 딸이니까 그래도 그 딸을 얻어오면 아버지 이삭이 기뻐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쳐진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에서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중대장님이 그랬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연대장님한테 칭찬을 못 받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해서 진급 누락이 되어 있어서 소령 진급에 목이 마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연대장님 눈에 띄어야 인사고과에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연대장님한테 꾸중을 듣는 거예요. 저는 사병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에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는 선택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선택한 것이 또 다른 이방인인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 건 믿지 마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에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어째 너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게끔 행동을 하냐?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직도 모르겠냐 에서야. 어째 너는 또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냐? 여러분,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본인은 야,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선택하면 아버지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그건 역시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그 인생이 진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의 대가로 고통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의 대가를 아프게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